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며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다 함께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꺼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룻기 강의 12번째 사랑하려면 보아스처럼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룻기 강의 12번째 시간 사랑하려면 보아스처럼이란 제화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온 편지와 카드를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전 5월 7일 날 어버이날에 받은 편지입니다.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힘들어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불평에도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놀아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언제나 반겨주시는 어머니도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가 되고 커서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도 어버이날 때는 푹 쉬시고 수학 성적이 좀 낮아져서 속상하지만 다음 기말고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사랑해요. 누가 썼는지는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요거는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진우예요. 박진우 어린이가 제게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 친절하게 진우야, 제가 그렇게 불렀나요? 진우야 부르실 때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성경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진우가 될게요. 사랑해요. 진우 올림. 야, 설교에 박수가 안 나와도 이 편지 한 통에 박수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앞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우가 될게요 라고 한 이 친구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입신양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편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친구들은 저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가끔 하지만 또 한 친구는 아마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이걸 쓰면서 얼마나 오글거렸을지를 생각을 하면 참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진우한테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목사가 아주 기분이 좋고, 또 특별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 21세기에 목사가 되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어려운 일인지 아직 몰라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수식어를 씁니다. 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 사랑해요라는 말이 습관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나 만나도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자녀에게도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 사랑합니다. 회사 가면 회사원들에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예. 좋은 일이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타성에 젖은 아무런 의미 없이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쓰려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을 아낍니다.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사랑합니다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에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드라마 제목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친구를 대신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정도에까지,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는 룻기강의 절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몰락했던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나오미와 룻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보아스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보아스 외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오미와 룻은 이미 확실히 깨달았고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을 물러줄 수 있는 청을 하기 위한 일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3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불을 들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감히 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 룻의 간청을 포기하지 않고, 그 룻의 간청을 무례하게 업신여기지 않고 그에게 사랑의 헤세드를 실천했고, 보리를 6대나 쥐어주면서 시모까지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의 신앙 고백처럼 보아스가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가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와 룻의 가문과 나오미와 룻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사야 되는, 구속해야만 되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몰랐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사랑은 난관을 이겨냅니다. 이미 보아스의 마음에는 룻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관심이 있었고, 룻을 향한 애정의 마음이 있었고, 룻을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으며, 룻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면 보아스처럼 사랑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확고한 사랑입니다.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예, 지금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향해서 네가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해라. 네가 물으려거든 네가 물어라. 네가 살려거든 살아. 그러나 네가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구속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법적인 권한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포기한다면 내가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겠다.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내가 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으겠다. 여기 물으겠다 하는 말은 I will redeem. 내가 구속하겠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내가 나의 소유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보아스의 이 말씀은 3장 12절과 13절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이미 이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사겠다.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나는 너를 법적으로 살 수가 없다. 내가 너의 고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보아스가 즉각적으로 지금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그 사람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고 특히 룻을 사랑하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룻을 사랑하는 보아스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마침 우연히 또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거기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고 그를 앉혀놓고 10명의 장로들을 청해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인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인 더 가까운 친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보아스는
3절, 4절에 보면 룻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네가 더 가까운 친족이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거든 물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물으리이다 라고, 내가 그 사람을 구속하겠다, 내가 나오미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이 사람도 나오미를 향한 애정을 품고 무엇인가 그것을 사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번만 이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기업을 모르겠다고 하니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그제서야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의무를 제시해 줍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를 기업을 물게 되면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모든 소유물들은 전부 다 기업을 모르는 자의 재산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두 번째, 거기에 룻도 있다. 법에 의하면 그 며느리 룻까지 취해서 룻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모든 재산을 그 자식에게 증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죽게 되면 그 부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권이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개라고 하는 더 가까운 친족의 사랑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보아스는 결연한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구속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청에 있어서 보아스는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내가 이미 너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들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에 변함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아마 이렇게 3장을 마치고 나서 4장에 오기 전에 많은 보아스의 친구들이 보아스를 만류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지역의 유지들이 보아스야, 네가 지금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모압 여자, 이 이방 여자 뭐가 좋다고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 늙은 그 시어머니와 그리고 아무런 가문이 없는 재산도 별로 많지 않은 이 사람들을 구속해서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의 위신과 너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렵다라고 아마 설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문에 올라가서 이 사람과 단판을 짓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확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보아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때때로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때때로 실족해서 그 손을 뿌리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행하는 사랑의 관념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너무나 쉽게 사랑했다. 너무나 쉽게 사랑을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 사람을 사랑했다.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그렇게 가변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 가변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보아스처럼 남자답게 결연히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려면 보아스처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사람의 사랑은 그저 여기까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나오미와 룻을 자기의 기업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룻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redemption, 구속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마침 우연히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4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박지민 어린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4장 1절에? 아니죠. 보아스가 지금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그 남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아무여. 아무여가 뭐예요? 아무여가.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여입니까? 예. 아무개야 그 말이죠. 아무개야. 우리 NIV 성경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Come over here, my friend, and sit down. 내 친구여, 어이 친구여, 여기 와서 좀 앉으시게, 이 말입니다. 근데 원문대로 하면 친구가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Hello there. Hello there, come over here, sit down here. 어이 거기, 이리 와봐. 여기 좀 앉아봐요. 이 말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기억될 필요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볼 때.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랑을 실천합니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잘 굴려봤습니다. 아,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면 나오미가 살다가 얼마 안 있어 죽게 되면 저 모든 재산은 나의 것이 되겠구나. 계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너무나 뻔한 결과가, 너무나 뻔한 어떤 손익계산서가 나오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저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와 그것의 구속사적인 의미와 그것의 역사적인 의미,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오벳을 낳게 되는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아무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없었던 것이고, 아마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물으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나오미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었고, 보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오미와 룻이 경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의 사랑은 이런 정도의 사랑이죠. 그러니 계산해 보니 룻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 이렇게 젊은 룻이 나의 아내가 되어서 내가 자식을 낳고 기업을 물려줘야 한다면 이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되려면 불가능하겠구나.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러니 6절 말씀해 보니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할 것이다. 철저하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기업,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에 초점이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계산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역시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취하기 위한 엄청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성문에 올라갔죠. 10명의 장로를 청해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마침 아무개가 지나가자 불러다가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룻의 존재는 숨깁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자 더 큰 의무와 더 큰 희생과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룻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뒤로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사랑도 상당히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손해보는 계산입니다. 그 손해를 고스란히 내가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의 계산입니다. 믿음의 계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사랑을 하려면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자는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기준을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이 아무개처럼 나에게 함몰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손해볼 줄 아는, 계산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이 보인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함께 섬길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계산을 해본다면 굳이 뭐하러 우리가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마루를 깔고 의자를 놓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에어컨 비용과 그 에어컨 비용에 맞먹는 설치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여러분 보시는 이 커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이 사물과 집기들이 전부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지만 뭐 굳이 개척교회에 와서 힘들게 목사와 함께 동역을 합니까? 그냥 큰 교회 가셔서 많은 장로님 사이에서 큰 교회 이름을 내고 큰 교회 당회의 장로로서 발언하면서 편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에서 함께 목사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일입니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거의 30여 년 전에 제가 전도했던 저의 고등학교 후배가 지금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이 덕소입니다. 덕소에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는 일이 과연 계산으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선배니까. 고등학교 선배는 하나님과 같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존재이니까. 그러나 요즘 여러분 그런 선후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선배하면 하나님과 동등, 감히 말대꾸도 못하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런데 그 선후배 관계 때문에 우리 지호철 집사님이 그 먼 거리를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하는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벌어진 일들, 또 얼마 전에 치렀던 개혁주의 정가교리 출간 기념 강연회 때 우리 성도들이 보인 헌신, 사랑,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계산해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여기에 7만 원짜리 조명을 달아놨는데 그것도 저의 친구 목사들과 저와 함께 야매로 저기 가서 7만 원짜리 조명을 사와가지고 레일도 우리가 달고 거기에 2개의 조명을 달았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집사님의 남편이 조명회사를 운영하십니다.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내가 와서 한번 상태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 보시는 이 조명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조명이 생각보다 개척교회에 달기에는 너무나 고가의 유명한 비싼 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늬만 개척교회예요. 방송 장비나 조명이나 다 중대형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혀 하나의 이익도 없이 계산도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이 이 모든 조명을 다 설치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 집사님이 돈을 요구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우리 원집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내 남편이 이거 달아놓고 무슨 생색을 내고 뭘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저 마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줄 돈도 없고 사실 개척회가 뭔 돈이 있습니까? 너무나 평안한데 그 집사님이 기쁨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이 뒤에도 조명이 있습니다. 정말 말하려면 아주 비싼 조명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기쁨으로 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요구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십자가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개의 사랑은 무능력한 사랑입니다. 아무개의 사랑은 그저 율법적이고 그저 수학적이고 그저 계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실 만약에 이 아무개가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나오미와 룻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애정이 없이 그저 재산만 탐을 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아무개가 룻을 보아스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넘치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하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사랑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려면 보아스처럼 어떤 사랑일까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자마자 보아스는 아주 신속하게 아주 사무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즉각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법이 하나 있는데 기업을 물으거나 즉 남의 재산을 구속하거나 사거나 어떤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계정을 이동시키거나 할 때에 그 일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상대편이 신을 벗어서 그 상대편에게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완벽한 법 적용을 보아스가 실현에 옮긴 것입니다. 보아스의 사랑의 실천을 보십시오. 룻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룻을 배려하고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보아스가 룻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적극적으로 4장 1절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실 때 연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도 생각났을 때 지금 당장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근족과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조금 시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모압을 떠난 두 며느리를 기억하십니까? 한 명은 룻이었고 또 한 명은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오르바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이제 다 늙은 나를 너희들이 따라와서 고향까지 등지고 와봤자 너희들에게 이득될 게 없다. 돌아가라.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때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그때 치마를 입었을지 뭘 입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마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우리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두 번째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돌아간 인물이 바로 오르바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사랑이 거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왔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기는 룻기가 아니라 오르바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였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지속했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이방 땅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물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의 사랑이 딱 그런 사랑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요거 내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교회에 붙잡힐 것 같아. 요 정도만 들어가자. 한 반 발자국만 들어가.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벌써 붙잡힌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개의 사랑은 헤세드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불신앙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뛰어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그를 향한 말과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냥 미적지근하게 마지못해 결혼했습니까? 이거 그런 분이 있다 그러네요. 정말 사랑하면 급해요. 남편이 프로포즈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신청해야 돼요. 누가 먼저 신청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프로포즈를 신청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개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지식적이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위험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늘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헌신의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개가 포기하자 이제 공은 보아스에게 넘어왔습니다. 보아스는 실로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의 명성대로, 그 헤세드라고 하는 여호와의 인애,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대로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사랑합니다는 너무 남발하면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남자들은 상당히 좋아하실지 몰라요. 경상도 분들은 별로 이렇게 살갑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 사랑은 안에 있는 거야. 마음에 있는 거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실천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됐어. 내 와이프가 그걸 알아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도 못 알아줍니다. 언제 그 사랑을 알아주냐? 상품권과 함께 백송이 장미를 예쁘게 선물해줘야,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그제서야 이제 좀 더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경상도 출신의 장로님은 그렇게 실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참 행복하실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면 옷을 팔아서라도 그거를 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우리 신장로님, 이권사님 아드님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처음이죠. 오래간만이 아니라 처음 식사하고 커피하면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마침 동교동에 IVP 서점 창고 대개방전을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제가 구하고 싶은, 제가 번역한 철로역정 명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미 수년 전에 절판돼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마침 거기에 올려놓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에 보니까
이 귀한 자식, 혈육적 명강의 2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점심에 신전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픽업해서 동교동까지 가가지고 그 책을 딱 가니까 마침 2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왔습니다. 한 권은 뺏겼어요. 신전사님한테 뺏겼어요. 제가 기쁨으로 주었죠. 선물했죠. 뭔가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온 정신이 집중되죠. 그걸 사야 됩니다. 무엇을 팔든지 그것을 사고 말아야 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보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그러한 귀한 복음 진보의 공동체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사랑을 실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려면 보아스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확고하게, 변하지 않게,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뜨거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교회에 물론 수학이 필요하고 계산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장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